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인데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특징은요. 탈북민들을 많이 초청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탈북민 숫자가 한 3만 2천 명 정도 통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 복음화율이요. 와, 38%가 된다 그래. 이야,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죠. 예, 높은 편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물론 이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온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유, 뭐 누구는 처음에 안 그랬나? 그렇죠. 다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이제 해외 나가신 디아스포라 분들도 도움을 위해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가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다른 데 안 가고 교회를 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살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게 구속의 그 사역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초대 손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도 처음에는 솔직히 무슨 좀 도움 좀 받을까 해서 교회를 나가셨다 그래요. 그래요. 탈북민이신데, 자, 그런데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탈북민 1호 목사님 되셨어요. 세터교회 담임이시고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강철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디아스포라 대회가 탈북민 중심으로 지금 행사가 치러지고 있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통일의 때가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 탈북민들이 특별히 저 북한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이면서 또 목사님이시니까 참 정말 그 대단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행사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지난 4월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온 탈북 기독교인 2,000명이 모여서 2,000여 명이 모여서 또 큰 기도 모임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기도였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난 4월 27일에 저희 탈북민들이 1,600명이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 행사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그 전날에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정상회담이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하신 거예요? 미리 잡혀져 있었던 거군요. 기도 모임이.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판문점 회담. 저희들이 연례 행사로 이제는 통일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 탈북민들이 그냥 그 통일을 바라고 그냥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온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한번 좀 모여서 정말 부모 형제를 가슴에 품고 좀 기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1월 달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전날에 정상회담,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게 한 겁니다. 그 기도회 이름이 뭐였어요? 북한 동포들을 위한 탈북민 1,000명 기도회 이렇게 저희들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탈북민 1,000명 기도회. 근데 1,000명이 더 모였잖아요. 더 모였죠. 우리나라의 탈북민들이 모여서 기도한 기도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최고 모아본 게 그때 한 480명 정도였는데 최고 모여서 한번 그 기도해 본 적이 480명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600명이 모였습니다. 아마 그 남북 정상회담을 보시고 정말 이번 이 기도 모임은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1,000명인데도 1,600명 이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기도회가 일명 이제 통일 소원 기도회 이렇게 불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벌써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을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1월 달부터 이미 탈북민들이 통일소원 기도회 기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침 남북 정상회담 날짜하고 맞춰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목사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탈북민 그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가 그냥 그리워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 세상에 그리워만 하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네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통일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타는 것을 우리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통일과 탈북민들이 원하는 통일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민족의 통일이요 이런 거창한 통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죠. 예. 탈북민들이 원하는 통일은 그런 거창한 통일이 아니고 네.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 형제 만나는 가족이 만나는 이런 아주 애타는 애절한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거든요. 정말 그렇겠네요. 예,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간절한 마음은 정말 우리가 그냥 앉아서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주관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네네.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회를 그때 준비하게 몇 되었습니다. 시간 하셨어요, 기도를? 저희들이 오후 1시에 시작해서 네. 5시에 끝났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 네. 기도했죠. 저기 탈북민 출신 1호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2호, 3호, 4호에서 계속 나왔습니까? 예, 지금 한 30여 명의 그래요?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야, 네. 아니 그렇게 많으세요? 예, 많으세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생들만 거의 한 80명 정도 그래요? 됩니다. 네. 탈북민 출신 신학생이?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뭐 이제 지금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100명 네, 넘는 네. 건 순식간이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1호잖아요. 네. 탈북민 출신 1호 목사님. 네. 지금 세터교회 담임이시란 말이에요. 네. 이 개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04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은 한 15년 되었죠. 어디 있어요? 양천구 신정동에 있습니다. 네. 거기는 탈북민들만 위한 교회예요? 아니면은 일반 성도도 있습니까? 사실 저는 2004년도에 세터교회를 개척을 할 때 예. 탈북민들만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는 네. 꿈이 그러시겠지. 예. 우리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네네. 정말 사람의 통일을 먼저 이루는 교회 이게 네. 꿈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상하게 탈북민들이 많이 모여지니까 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한국의 성도님들 오셨다가 네, 또 도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왜 그러지? 탈북민들만 오는 곳이네. 이러고서 이제 가실 수도 좀 있겠다. 구별 짓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럼. 그분들을 충분히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시라고 세우신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이 저는 마음에 들어. 세터교회. 네네. 네. 그 목사님 지으신 거예요? 예, 제가 세터교회라는 이름이 네. 초창기에 우리 탈북민들을 네, 세터민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네, 그렇죠. 네. 한동안 그렇게 처음에는 불렀어요. 세터민이라고 하는 그 세터민에서 그 세터를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땄는데 네.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터민이라는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네. 우리가 정말 이 터전 네. 좋은 새로운 터전에서 새롭게 준비하는 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네. 하나님 안에서 더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항상 우리 세터라는 이름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터전에서 예. 우리가 정말 성공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네. 더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좀 비춰지면서 네. 사는 모습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작년에 네. 북한 기독교 청년협회 회장 취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줄여서 이제 저 북기총? 네. 북기총 그래요? 우리나라의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와서 목사 안수받은 분들 한 30여 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처럼 탈북민들이 개척한 교회도 한 40여 개 교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예, 신학생들만 한 80여 명이 되고 이분들을 우리가 전부 좀 기합시켜서 네. 북한의 통일을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통일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복음 통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는데 예. 우리가
우리가 좀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를 우리가 5년 전에 법인화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달았는가 하면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있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총연합회가 있어서 이 총연합회가 교회들을 다 아우르는데 우리 북한에도 이런 이제 통일을 준비해서 이런 단체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우리 저희들이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목사님의 그 얘기, 간증 얘기 들어볼게요. 어떻게 탈북을 하시게 되셨어요? 고향은 어디래요? 저는 함흥입니다. 함흥냉면. 맞습니다. 함흥냉면. 네. 지금도 저 함흥냉면을 제가 때때로 한국에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한국의 맛하고 북한 맛하고 어때요? 조금 다릅니다. 다르죠. 다르죠. 북한이 더 맛있을 것 같아. 담백하고. 한국에는 이렇게 조미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양념이 너무 많죠. 우리 북한 말로 깡짜로 입맛에 맞는 그런 맛을 내지만 북한은 이게 순수하게 그런 조미료를 안 쓰고 담백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 음식이 좀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 탈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는 탈북한 그런 계기를 다 잃어버리고 살려고 했는데 이런 방송에 나와서 한 번씩 할 때마다 참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북한에서도 뭐 백두산 줄기 이렇게 불러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이게 교육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편찬하면서 이제 많은 역사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맹맥적으로 많이 씌워진 거죠. 역사는 다 지워버리고 김일성의 가족, 김일성의 활동이 그 역사인 것처럼.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걸 비판을 했댔습니다. 여기 비판한 것이 잘못이 되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체포되어 보위부에 잡혀가고 그때부터 가정이 참 우리가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렵게. 저는 삼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으로부터 참 이런 참지 못할 그런 욕설과 또 이런 괴로움을 제가 많이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불순분자가 됐군요. 네, 그렇죠. 백두혈통에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일찍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회에서는 희망이 없구나. 그것도 어딘가 좀 나가면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곳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 저희 함흥 쪽에는 하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하교들. 그 사람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중국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중국은 그래도 같은 공산국가인데 북한처럼 이러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 듣고 야, 그러면 중국에 나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무작정 혼자 어린 마음에 제가 탈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6살에. 26살에. 그러면 가족들에게는 얘기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가족사가 좀 불행한 가족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잡혀가고 아버지도 그 참지 못해가지고 보위부하고 늘 싸우다가 보위부에 체포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공개 처형이 되고 어머니는 그거에 대한 참 그 가족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비극적인 삶이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사이가 싫으니까요 자살을 하시고 그래서 그 세상에는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우리 둘이 그 북한 사이에 남겨졌지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결혼 안 하셨고 그때는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형님 내가 먼저 나가볼게요. 나가봐서 좋은 세상이 이 세상에 있으면은 알려서 형님도 같이 오도록 할 테니까 나를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 무작정 26살에 그럼 형님은 어떻게 됐어요? 형님은 제가 와서 2004년도에 요즘 브로커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가족들을 빼내오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브로커, 좋은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우리 형님을 빼서 그럼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민국에? 다행이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국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중국 가면은 우리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사는 거고, 맞습니다. 공안한테 붙들리면 죽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손에 붙들리냐인데 목사님 어떠세요?
요즘 우리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교회에 가면 도움을 준다더라. 그래서 도움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지 네네.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교회 간 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예, 목사님. 저 너무 가다 보면 신앙이 생긴 그렇죠. 거지. 너무 누가. 힘든 때였거든요. 그럼. 그때는 중국에 가니까 무작정 갔지만 누구 아는 사람도 그럼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돈도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네네.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 예, 그분이 제가 너무 불쌍하게 사니까 뭐 길바닥에서 거지처럼 거지나 똑같지요. 네네. 지금은 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지금 세련돼서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지나 다름없었던 네, 거죠. 네. 정말 세련되셨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집사님이 내가 하도 네. 불쌍해 보이는지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네. 그분이 뭐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이 온다 이래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 왜 길바닥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고 자기 따라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밥도 먹여주고 그분은 이제 조선족이에요? 예, 조선족입니다. 네, 네, 네. 잠도 재워준다. 네. 그래서 따라간 것이 심양에 있는 지금의 큰 교회죠. 서탑교회라는 네. 그 교회로 가게 된 겁니다. 그 교회라는 걸 처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갔습니다. 세상 태어나서. 어떠셨어요? 저는 북한에서는 성당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교과서에도 성당이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라고는 제가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여주고 잠도 재워준다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때 그게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로 가는 그 권사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서 데리고 간 것이 교회였는데 새벽 기도 나왔는데 그 새벽 기도 나온 분들이 거의 좀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의자가 없고 방석을 앉아서 기도하는데 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느라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잡혀왔나. 무릎을 꿇고 예, 새벽에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기도하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예.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져서 잡혀온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모든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이건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다.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온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를 또 예. 끌고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두려움이 딱 생기는데 마침 딱 앞에 봤는데 그 앞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앞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희미하게 불빛이 있는데 십자가가 딱 보는 순간에 북한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에 있던 그 그림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북한에요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성당이라는 곳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선교사님들을 다 미제 승냥이들로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 목적이 뭐냐? 그때는 신앙이라는 건 우리 전혀 가르친 게 아니고 선교사들의 나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 선교사들은 미제 승냥이 앞잡이들이다. 이 사람들은 한 사회를 침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파송된 간첩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세뇌 교육 때문에 막 그렇죠. 두려움이 막 몰려왔겠네요. 네. 그리고 그때 공부한 게 그게 북한의 성당이라는 데서는 지하실을 만들어 놓고 젊은 사람들을 데리다가 그 선교사들이 젊은 사람들을 살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살인하는 목적이 잔기를 이식용으로 미국으로 빼내간다. 보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아이고, 세상에. 이런 교육을 제가 받았기 이거 때문에 심하다, 심해. 네. 옛날에 그 저 심해. 천년 묵은 여우 무슨 늑대 얘기도 간- 아니고 간 빼먹은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네. 나 그래서 진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온 게 나를 살인하려고 데리고 온 거구나. 근데 처음엔 저는 그렇게 겁먹었다가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제 제가- 그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안 되겠다고 뛰쳐나가려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려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앞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돼가지고 철문으로 발로 차고 뛰어나오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여자분인데 흰 가운을 입고 성경책을 옆에다 딱 끼고 들어오는데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내 앞에 귀신을 만난 것 같은 제가 우리나라 속담에는 귀신들을 다 흰 옷 입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새벽에 딱 나타나는데 내 앞에 귀신이 나타난 요즘 겁니다. 귀신은 성경 끼고 다녀요? 그렇죠. 철썩 주저앉으셨어요? 기절했죠. 제가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26살의 청년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네.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처음 그죠? 봤어요. 예, 하얀 목사님 가운이라든가 뭐 이런 네. 거를 깨어나 보니까 어디에 누워 계시던가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목사님 방에 누워 후에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난리가 난 거죠.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계속 그 목사님 방에다 엎혀놓고 너무 긴장돼가지고 근데 제가 아마 한 1시간 넘게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탁 이마에다 손을 넣고 기도를 막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어나가서 야 범한테 물러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그랬는데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면 너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목사님 발 딱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목사님 제발 목사님 줄도 모르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니까 목사님이 긴장된 겁니다. 도대체 누구냐 왜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소란 피우는 거고 하면서 좀 사연이나 듣자고 누군가고 따지는 그때 그 목사님에게 제가 신분을 밝혔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입니다. 탈북해서 왔는데 아니 그분이 여기가 뭐 밥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속아서 왔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죠. 와보니까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 이런 곳이었는데 이런 곳이 아닌가고 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저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저를 막 품어주면서 아니야 이건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야. 그러면서 그게 저와 목사님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그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철문을 차고 밖으로 도망 나가서 아주 멀리 도망갔으면 오늘날 목사님 못 되죠. 못 봤죠. 그렇죠. 저희가 못 뵀죠.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루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얼마나 계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돼서 한 6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또 그 목사님 참 사연이 깊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아니었다면은 제가 한국으로 올 수도 없었죠. 그 목사님하고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여기는 예수 믿는 곳이다. 하나 보도록 하나님 묻고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주면서 여기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는 진리가 있는 책이다. 너무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는 순간부터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딱 읽어보니까요. 아니 세상에 이런 책이 또 있나. 내 눈을 웃으면 겁니다. 왜요? 북한에 가면요. 네.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인가 하면요. 김일성의 일대기를 수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조선노동당 이게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있죠. 네, 그 네. 책에는 또 조선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째하고 10대 원칙의 첫째하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너무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대기라면은 그 김일성의 혁명 노작은 김일성의 일대기를 서로 놓은 거잖아요. 제가 하루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책이 있을 수 있나? 이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노작을 모방한 책이네. 그걸 딱 느껴지고 화가 모방이래. 나더라고요. 뭐가 선인지 모르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화가 모방이라고. 나가지고요. 그 네. 순간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던지면서 따져. 목사님, 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나는 북한에서 이 책보다 더 위대한 김일성 혁명 노작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김일성 혁명 노작을 모방한 책이네요. 이걸 들어 나더러 공부하라 그럽니까 했더니 목사님도 긴장한 겁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막 따졌더니 그때 목사님이 저를 안정시키면서 아니야 네가 잘못 배운 거야. 김일성의 혁명 노작이 바로 이걸 모방한 책이야. 그렇지. 그러면서 저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마음에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왜냐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아니 26년을 네. 북한에서 김일성 사상으로 가득 채워졌으니 그렇지. 그 단기간에 성경이 먼저라고 얘기하니 믿겨지지가 그러니까 세뇌가 않으시겠죠. 그래서 참 중요해요. 너무 이게 네. 그리고 또 그날부터 목사님이 저더러 성경을 앞으로 싫어도 무조건 읽으라고 밥을 먹을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지 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중에서 그 목사님이 참 저를 너무 혹독하게 가르친 목사님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맞아요. 믿음이 없을 때 이 성경을 보면 그것만큼 곤혹스러운 게 없습니다. 믿음 없을 때에 이 성경을 보라는데요, 너무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랬었군요. 그리고요, 이 창세기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흙을 부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건 동화책에서는 나오는 책 이야기지. 아니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는 거냐. 그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그 보호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밖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중국 공안에게 붙잡힐 뻔했던 일은 혹시 없었어요? 아유,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전혀로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리 저에게 예. 가르쳐도 예. 그런데요. 목사님하고 한 6개월째 생활을 했나니까 어느 날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목사님 집에서 억지로 막 성경 공부하라고 해서 막 곤혹스러워하는데 전화벨셀이 울렸는데 갑자기 다급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야단 났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지금 닥쳤습니다. 네. 후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목사님 집에 탈북자가 와 있다고 고발한 겁니다. 고발했구나. 공안에. 세상에. 네. 그리고 공안들이 지금 체포하러 왔는데 네네. 그 당시에 목사님 방은 한 3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어디 도망갈 데도 없지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긴장한 속에서도요. 목사님 집안이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벽에 근데 그 벽 뒤에 나르도록 숨으라는 겁니다. 제가 숨었지요. 근데 잠시 후에 중국 공안들 한 17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다짜고도 목사님을 협박하더라고요. 내놓으라고. 다 알고 왔으니까 안 내놓으면 이 교회와 당신은 문제가 생길 줄 알고 협박합니다.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은 그래요. 탈북자요.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그 목사님 과 교회는 아무 책임 없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맞서더라고요. 모른다. 그런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밥 한 끼 먹여 보냈는데 뭐가 잘못이냐. 교회가 그런 사람들한테 밥 한 끼 먹여도 잘못인가고 따지더라고요. 그 위험한 속에서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나타나면 내가 잡히면은 목사님도 그 교회에 엄청난 처벌이 가해지는데도 목사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공안대 담대하게 맞서는 겁니다. 저는 그 커튼 뒤에서 다 듣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 공안들이 뒤져보지 않고 다음에 오면 신고하시라고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뛰쳐나와서 목사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100번 1000번 절해야 옳지 않습니까? 근데요 감사한 마음보다도 야, 저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는 목적이 뭘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예, 공안들이 가고 그 감사한 속에서도 나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세요. 네. 나를 살려준 목적이 뭐예요?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사실은- 나는 목사님의 친척도 아니고 네네네. 자식도 더더욱 아닌데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려준 목적이 뭐예요? 목사님은 뭘 하시던가요? 내가 그걸 너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 오늘날에 내가 신앙이 되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목사로서 내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나는 그 말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 말을 하는데요. 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이분들이 신앙이었구나. 목사님이 나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충실한 거구나.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때 그게 내가 믿게 된 동기인 겁니다. 대한민국 오셔서 그러니까 시선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다음에 이렇게 왜 선 긋고하는 거 그런 게 이제 힘드셨다는데 그래도 또 오늘날 목사님이 되기까지 도와주신 정말 고마우신 목사님이 한 분 또 계시네요. 예, 그분이 누구예요? 와, 저는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오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분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거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 마음에는 이제 처음에 만났던 우리 그 중국에서 만났던 목사님, 그리고 또 이 한국에 와서 우리 정말 손인신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정동절교회 손기성 목사님, 참 이런 분들은 저희 목회에 정말 힘이 되는 목사님들이고 오늘날 저를 있게 하는 목사님들이죠. 그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목회를 담대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오늘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오실 때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으셨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한국에 와서 저희 때는 하나문이라고 없었습니다. 대성공사라고 그 국정원 산하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왔는데 그때 그 안에 계시는 분이 또 저를 담당하신 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복이 많으셔. 가는 곳마다 정말 붙여주시는구나. 믿는 분들이 그분이
처음에 대성공사라는 그 기관에 들어가니까 나보고 예수 믿으라면서 성경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었던 히스토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 앞으로 나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세상은 너에게 항상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떠나 안 살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질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제가 살았는데 사회 첫 발을 들일 때에 그분이 소개시켜준 교회가 과천의 음파교회라고. 과천 음파교회. 예, 지금은 원로 목사님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광덕 목사님 그분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저를 이쁘게 보시셔가지고 어느 날 저더러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참 결혼 안 했어, 그죠? 아, 그때까지도.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 제가 31살. 이제 결혼하셔야지. 네. 하실 때네. 목사님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저를 제일 잘 압니다. 저는 인물도 별로 이렇게 잘 낳지 않고 왜요, 또 그 목사님? 당시만 해도 북한 용어를 그대로 쓰니까 얼마나 투박한 용어였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막 거북할 정도로 그런 삶의 모습을 지냈던 내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시집 오겠습니까?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주셨는데 왜 네 자신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인간은 똑같아.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무실에 이쁜 아가씨 하나 있는데 봤지 누군지 아는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저기 우리 처조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해 가겠다면은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목사님의 처조카. 네.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결혼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사모님 되셨어요. 네. 조조카분이.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신학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그래서 탈북자 1호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까지 와서 신학을 하고 주의 종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정말 우리 민족의 진정한 통일은 복음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준비하라고 우리 탈북민들을 저는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리. 탈북민들 밥을 얻어먹으라고 한국으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절대 그게 정말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라고 저는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정말 우리가 정말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열심히 준비해가는 것이죠. 음파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부목사님 하시다가 부목사 할 때 그 중고등부 담당하셨다 그래요? 네. 여기 참 재밌는 일이 많았을 것 같아. 그렇죠. 에피소드가 많죠. 저는 사투리도 아직 못 고쳤잖아요, 그죠? 신학교 시절에 그 교회에서 거의 한 8년을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일 처음에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해해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 저 북한에서 온 사람이야 학생들이 다 알아버리니까요. 얘들아 오늘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지.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설교하는데 아이고 됐어요. 북한 얘기 좀 해줘요. 북한 얘기 해줘요. 북한 사람들 왜 굶어 죽어요. 아니 그 슈퍼에 가서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왜 굶어 죽어요. 이러면서 자꾸 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저는 애들하고 이야기할 땐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 마음에 정말 슬프더라고요. 네. 그러나 제가 또 그걸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또 이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목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해서도 정말 그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뭘 알아? 모르지만. 세태교회 그 개척하시고 초기에 그 탈북민께서 내신 헌금에 대한 또
가슴 아픈 어떻게 좀 인상 깊었던 또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와, 이제 헌금이라는 게 저는 우리 탈북민들은 다 도움받아야 될 대상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이 왜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다 제정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저분들에게 헌금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잔인한 거야. 저분들은 내가 어딘가 자꾸 돈을 어디서 좀 후원받아가지고 도와줘야 될 이런 생각만 한 것이죠.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많아지면서 처음에 한 24평에서 시작했는데 너무 비좁은 겁니다.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예, 애들이 막 울지요. 그래가지고 중직들을 모여놓고 이전을 하자. 이전하면은 우리가 좀 더 좋은 데서 예배 드리시지 않겠나 했더니 중직들이 그러다 목사님 우리는 드릴 돈이 없어요. 목사님 한국에 일찍 와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알잖아요. 또 교회도 아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 탈북민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시선을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거짓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하느냐. 너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깨워서 성도들이 심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씀에 제가 좀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중직들과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가족이 3가족이 나왔습니다.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우리 평양예술단 우리 김영남 집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서요. 우리 가정이 나라에서 받은 정착금이 있는데 그 정착금을 드릴게요. 와, 그때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정착금은 그분들의 그렇죠. 생명인데요. 맞아요. 생명줄인데. 그렇죠. 네. 그걸 딱 가지고 온 순간에 와, 정말 내가 기쁘다는 생각보다도 야, 이 가정들은 꼭 복을 받아야 돼. 이런 가정들은 한국에 와서 잘못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다.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이 다 잘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죠? 그냥 내버려두지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가만히 안 두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6년 동안 그다 전세로 저희들이 살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손혜식 목사님을 통해서 정동제일교회 성규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언젠가 저를 찾으시더니 세특교회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목사님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또 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라는 사실 입 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야. 세특교회가 지금 전세교회가 된다는데 세특교회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자. 탈북민들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면은 그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겠느냐. 와,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이 또 그러면 세택교회 반을 준비하고 우리가 반을 지원해서 매입을 하자. 그래서 또 매입을 해서 봉헌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채워주시네요. 저의 간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지구촌 교회라고 있습니다. 목동 지구촌 교회 조봉희 목사님, 거기는 장로교회고 우리는 감리교회입니다. 요즘 교단만 다르게 되면은 서로 교류하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강 목사 너무 힘들지. 강 목사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하는 것 같아. 요즘 생활비는 어떻게 받아? 사례비를 어떻게 받는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들 목사님 도와달라는 말이 참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제는 살만합니다. 아니야 너무 힘들 거야. 그러면서 저의 생활비를 이제부터 지구촌 교회에서 다 대줄게. 걱정하지 마. 와,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는 한 1, 2년 도와주고 나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요. 몇 년째? 5년이 넘었습니다. 목사님. 네. 세특교회 개척 지금 15년 됐는데 교회 표어가 참 재밌어요. 사람의 통일로 평화 이루는 교회. 이게 무슨 얘기래요?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의 자유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저는 탈북민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그렇게 저는 뭐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잘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섞여야죠.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함께 돼요. 모여서 어우러져야 돼요. 사람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사람의 통일을 보여주고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람의 통일되는 것이 저는 거기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통일로 평화를 이루는 교회. 먼저 사람이 통일되어야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실현을 해가는데 와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또 기도하실 때마다 또 들으시는 주님께서 다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민족을 빨리 통일시켜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회복되어서 평양에서 지금까지 철을 있게 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2의 대부흥, 평양 대부흥하는 게 저희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가 디아스포라 지금 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회, 저 평양에서 열리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평양에서 열리는 대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는 신앙 대회가 열리는 그날에 속히 오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근데 그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시간 꼭 내서 평양 가서 그럼요. 내가 매일 기쁘게도 또 녹화도 하고 그때는 거기 무조건 해야죠. 거기 저 지하교회 분들도 다 이제 지상으로 나와서 다 같이 손잡고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제가 1호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 예, 내가 매일 기쁘게 평양에서 제 1호 제1편. 방송을 제가 좀 그때 꼭 나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실게요. 간증할 수 있는 그날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평양 만수대 광장입니다. 멋있다, 이건 멋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여기는 평양 만수대 광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와, 지금 만수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이제.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목사님. 탈북이란 말 자꾸 그런데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또 그렇게 한 번만 더 쓸게요. 탈북자 1호 목사님, 우리 강철호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향을 버리고 왔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왔습니다. 배고파서 왔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북한의 고향을 두신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살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선을 긋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한국 교회가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북한에 고향을 두신 우리 탈북민들을 먼저 감싸서 그리고 나서 통일이 된 뒤에 그분들이 또 북한으로 가셔서 또 나머지 북한 분들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먼저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분들을 안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통일이 됐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와서 복음 전한다고 북한에 계신 분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열기 힘드실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 그리고 같은 친척, 이웃, 같은 북한말 쓰는 분들이 복음 전하면 쉽게 더 다가가겠죠. 그렇죠. 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테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분들을 섬기자고요. 그럼. 아니 선을 왜 그어요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철호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오늘 느끼고 배워야 될 게 그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